2021년 6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1년 6월에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 전국에 이슈가 되고 또 전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경기도 구리 왕숙천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왕숙천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2년 뒤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정도로 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해요. 살인 사건이에요. 형 A 씨랑 동생 B 씨가 있는데 형 A 씨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고 일반인이었고 일반인이었고 동생 B 씨는 이 2급 장애, 직접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고 재산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얼마였을까요? 업다운. 설교 어차피 자유롭게 되고 5억? 100억 다운. 100억이면 10억 업? 20억 업? 50억 다운. 너무 크게 부르신다. 네? 30억? 살짝 업. 35억 살짝 다운. 34억. 딱 이거만 34억이에요. 아니 형과 동생이 있는데 34억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미아자매님, 영경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나눠 가지실 거죠? 네, 근데 이 형은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또 동생이 이게 이 판단이 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도와주시는 사는 걸 도와주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받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평생 잘 살 수 있도록 그 돈을 사용해 주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이 A 씨 형이 이제 좀 눈이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생에게 술을 먹였어요. 이제 술을 먹인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약간 마약 성분의 이제 수면제까지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숙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리에 가면 거기에 이제 미루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일반인들도 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마취제 먹고 막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신이 없어서 위험할 텐데 직접 장애도 갖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뭐 그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동생이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항상 이제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재판에서 범행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이제 형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게 되어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은 사실은 가족도 다 잃고 돈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그게 비밀로 해서 잘 넘어갔으면 또 나름대로 막 만족하면서 살았겠지만 결국에는 드러났고 결국에는 그 가정이 완전 폭파됐다, 풍비박산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이삭의 가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비슷한 사건을 겪게 됐는데요. 이삭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자기도 이제 죽을 때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장자권을 넘겨주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사람이 내 재산부터 이런 것들 다 넘겨받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첫째 에서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갔어야 됐지만 누구에게 넘어갔죠? 야곱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속임수로 인해서 이 야곱의 속임으로 인해서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가족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축복해주는 게 뭐 별건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도 이제 막 뭐 이렇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막 축복합니다 막 이런 거 하는데 그 정도 뭐 심각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뭐 다윗이 사기친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아빠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얻은 축복이니까 이제 이삭이 취소 이거는 정당하지 않았던 거니까 취소 자 해서 다시 와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잖아요. 그냥 없던 일로 하고서 다시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우리 사회적인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삭이 했었던 이 당시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잘 되라, 앞으로 잘 될 거야, 축복해 줄게, 그리고 재산 물려줄게, 요 정도 수준의 축복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준 이 축복은 집안 전체를 넘겨주고 집안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이거나 권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까지 전부 넘겨주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겁니다. 사실은 뭐 돈이나 이렇게 집안에서 리더십 있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넘어가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실수로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의 선언이고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었죠.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됐다는 것을 이제 이삭이 깨달은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면서 이르되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였냐?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자기가 축복을 잘못하고 장자권을 잘못 넘겨준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열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이게 본문 아시겠지만 이삭은 에서 좋아하고 리브가 엄마는 야곱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장남이니까 당연히 첫째니까 넘어가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놈의 야곱 나를 속이다니 하면서 화가 나니까 막 벌벌벌 떨었나?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자권 승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삭이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뭘 한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두려워서 떨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화나서 떨었다기보다는. 복잡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가족들, 집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삭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삭은 본래 첫째 아들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근데 두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편애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더 에서를 챙겨주는 모습이 이삭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삭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권위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가장의 권한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에서에게 장자권을 승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나님께 이 장자권 승계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에서한테도 할 수 있고 야곱한테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좀 열려있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놨어야 되는데 야곱 쟤 보니까 사냥도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고 남자답지도 못한 것 같아. 그 당시에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해도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이게 생각하고서 임의적으로 이걸 조작하려고 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기를 당해서 둘째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무서울 수 있겠죠. 내가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집어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벌벌 떨었을 거라는 겁니다. 전혀 원치 않았던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고 이삭은 지난날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그런데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더 그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요. 이삭이 이렇게 속임수를 당한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이거 취소야 이렇게 못했다고 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비록 자기가 속아서 잘못 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내가 잘못 줬지만 비록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삭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항복 선언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록 모든 일이 야곱의 속임수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결국에 내려놨어요. 이삭은 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지금이라도 앞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내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을 내렸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고 이거 진짜 못하겠다, 낙심되고 내가 준비했는데 안 되네, 내가 잘못 선택할 것 같아,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이거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큰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야곱이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막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마음대로 살아가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니까 야곱처럼 사기도 쳐도 되겠네, 이런 생각 소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건데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오해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오해는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속임으로 인해, 이 속임수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에 주어진 분열과 눈물을 보게 됩니다. 아까 온세대 통합 얘기 때도 다이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오는 겁니다. 속임수를 해서 내가 장자권을 얻었는데 장자권 오케이 하고서 막 탄탄대로 열리면서 막 야곱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잘못된 방법,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덜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형 에서는 아버지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울부짖습니다. 조금 남은 축복이라도 없어요? 다락이라도 축복해 주세요. 안 된다. 짤없이 잘렸죠. 그래서 형 에서는 그제서야 막 후회하면서 울부짖었어요. 동생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죽이려는 거, 형이 죽이려는 거 뻔히 알게 돼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결국 이삭과 같이 자기 방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거나,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창자권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과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 언약을 대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알아서 되겠지, 다 섭리대로 흘러가는데 뭘. 한편으로는 이것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모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섭리대로 하나님 흘러가는데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시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 이제 중고등부 설교 때 되겠지만 여호와께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근데 맨날 갔다가 돌아왔다가 죄에 빠졌다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았다가 나가가지고 막 그냥 깽판 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는 천국 가고 섭리대로 흘러갈 거니까 괜찮아 이러실까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다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다면 오히려 더 바르게 살게 되고 더 바른 방식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의 실수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성경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또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식이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대하며 성실히, 정직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